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봉숭아학당 학생들처럼 의자 위에 일어서고 손 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까? 7, 80년대에 유행했던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가사를 가진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런 찬송을 우리가 옛날에 불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무엇이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곧 망할 곳이고 우리는 가능하면 이곳에 살지 말고 빨리 우리가 바라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하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그러한 참된 집은 하나님 나라 죽음 후에 가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면 세상 역사, 내가 사는 이 삶을 보는 세계관이 아주 탈역사적이고 탈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죠. 그럼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별로 할 존재에 큰 의미가 없고 가능하면 빨리 이곳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언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처럼 또 대답을 합니다. 전에 제가 첫 목회를 하던 지역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내 장례는 꼭 목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는 말씀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볼 때마다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번은 그랬죠. 장로님 아무 염려 마십시오. 날짜만 잡으십시오. 그러면 근데 그분이 날짜를 안 잡으시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가치,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신앙의 풍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자체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죠. 아직까지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실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비록 죄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구속받고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 성도들이 일해야 할 삶의 장소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해야 할 그러한 사역의 장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죄 가운데 지금 영향을 받아서 깨어진 상태에 있으니까 그 깨어짐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더럽게 생각하고 떠나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과 생명과 기회를 주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아까 장로님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선교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그런 사역의 필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기독교 역사관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은 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고 충실하고 정직하게, 우리 지난주에 있죠, 정직한 것, 그렇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을 하나 잘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을 해버리셨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직설법과 명령법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직설법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indicative, 명령법은 imperative죠. 그래서 서술과 명령의 두 가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기독교 윤리가 형성이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직설법은, 이 서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우리가 아주 한눈에 보기 쉽게 잘 표현해 놓고 있는 이 서술과 명령의 이 관계가 십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십계명 자체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나누는 게 아니고, 그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십계명을 볼 때에 그 앞에 있는 서론이 있습니다. 프롤로그. 그 서론이 한 파트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바디, 10가지의 계명이죠. 그게 한 파트입니다. 서론은 서술이고 10개의 계명은 명령입니다. 서술과 명령의 관계로 십계명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은 서론인데 이게 이제 서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 지칭하시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건 서술이에요. 직설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술에 이어서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로 10가지 계명이 17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과 명령, 이 두 개의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계명은 전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의 문장이죠.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2절과 3절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괄호 속에 들어있는 그러므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서술. 그러므로 너희는 10개의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갈지니라. 명령입니다. 왜 10개의 계명, 그런 10계명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가?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서술, 직설법 때문입니다. 2절이죠. 이 서술은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부분은 과거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사건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서술이죠. Therefore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기독교 윤리의 구조입니다. 서술과 명령의 관계이고 은혜와 순종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당연히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윤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서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징성을 가진 그런 이 정체성을 은유, 메타포로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너희는 소금답게 살아야 해. 그러므로 너희는 빛을 비춰야 해.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크리스찬의 특성과 책임 그리고 정체성과 사명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일컬어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요즘에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사실은 소금이 좀 천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별로 소금이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소금이 많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지면서 가능하면 염분 섭취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옛날 그 고대 시대에는 이 소금이 거의 금과 같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으로 샐러리를 받기도 했고요. 이 샐러리라는 말이 살라리움이라는 이 라틴어의 어원이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하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아주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박대를 하고 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염분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염분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 나사 자료에 보면은 지구상의 표면의 약 70% 이상이 물로 덮여 있고 그리고 사람의 몸도 약 70% 정도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냥 맹물이 아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은 약 0.9%의 염도를 포함하고 있는 소금물이죠. 소금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은 혈관 주사를 꽂아주는 링거라고 하는 그 노멀 세일린 같은 그것도 이 염도가 0.9% 우리의 몸의 그것과 같은 그것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2007년도 1월 12일에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FM 라디오 방송국에서 물 마시기 대회를 했습니다. 누가 빠른 시간 안에
하여간 물을 제일 많이 마실 수 있느냐 그런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을 둔 28살 난 젊은 아이 엄마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그만 선물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방송국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구토 증세가 나고 도대체 참을 수 없을 만큼 이게 극심한 이 두통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방송국 관계자가 아이고 뭐 그게 뭐 다른 거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물 마신 거니까 뭐 바를 워러 다 그거 마신 거니까 괜찮아서 집에 가서 괜찮을 것이다 갔는데 그 대회를 한 지 5시간이 채 못 되어서 사망했습니다. 그 죽은 이유는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그런 증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너무 물을 많이 마시니까 우리 체내에 유지되어야 하는 염도가 너무 내려가 버린 거예요. 몸에 소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었습니다. 물 좋아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서 드셔야 됩니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뭐든지 적절해야겠죠. 고대 중국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을 완전히 공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서서히 사람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기본 장치. 그리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소금으로 음식을 다 절였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을 그러니까 생명 유지 또 보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있어서 크리스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의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걸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에이전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역할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소금은 생명유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맛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맛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음식의 다른 모든 맛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 간이죠. 소금으로 간이 잘 되어야 음식에 풍미가 있고 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소금 간이 중요하면 욥기 6장 6절에 보면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욥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뭐 죽느냐 사느냐는 상황 속에서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소금을 중요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소금을 넣어야 음식에 맛이 나죠. 그러니까 이 소금은 필수 불가결한 에이전트 또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풍부하게 하고 맛을 풍부하게 만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풍미를 더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나의 존재 의미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꼭 지켜야 하고 그곳에 있어야 하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쓰면 그 공동체를 위한, 그 이웃을 위한, 세상을 위한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을 때 이 너희라는 말의 그 헬라 원어는 그 복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복수, 이것은
디사이플들의 gthering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지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내는 어떤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되도록 만들고 교회 생명을 유지하고 교회를 보존시키고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그 복음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 집단과 분명하게 교회를 구분시켜 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 이게 교회가 존재의 의미입니다.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클럽이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그 생명의 원천이 빛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불을 밝혀주시고 길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죠. 8장에 가면 예수님 스스로 내가 세상을 위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빛의 특성이 뭡니까? 지금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밖에도 환한 빛이 있고 예배당 안에도 빛이 있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드러나는가? 어둠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던 어떤 상태와 실체, 이게 빛이 비치면은 쫙 드러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포진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가를 비춰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빛은 그 자체로서 눈에 띄죠. 사람들의 눈을 보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저 높은 산 위에 동네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누구나 온 주변에서 그 산을, 동네를 다 바라볼 수가 있죠. 등이 높은 곳에 환하게 켜져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환히 밝히 드러내는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러느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것은 세상의 스테이러스이죠.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상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어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며 일어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용어들을 보십시오. 이방의 빛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땅 끝이라든지 이건 전부 선교적인 용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곳으로 온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방의 빛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땅끝 이건 전부 선교적인 용어들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비칠 수 있을까? 그 실제적인 빛을 비치는 방법을 16절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치는 방식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 성도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선한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 주목이 가죠. 그 사람이 칭찬을 받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그 결과와 크레딧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착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행하는 착한 행실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여서 구원받기 위한 공로를 쌓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우리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의 명예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선한 행위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행하는 선하고 착한 행실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주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를 비전 출입하거나 그러면 짧은 기간 갔다 오죠. 일주일, 열흘 길어야 2주 짧게 갔다 옵니다. 그러면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열심히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은 가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언어를 습득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도 실제로 현장에 가면 그 나라 말,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도 말이지만 말보다는 봉사하는 거예요. 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말로 힘드니까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빛을 발하고 유도하는 그런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많은 선교적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지금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이 착한 일들, 교회가 행하는 선교적인 일들이죠. 이것들은 사람들 앞에,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양한 그런 지역사회와 미국 또 세상을 위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브루클린 센터 이 지역에 정말 가난한 그 이웃 학생들, 먹을 것이 없고 학용품이 없고 미국에도 이런 것이 있을까 싶은 정말 그런 지역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2, 3년째 지속적으로 학용품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아이들이 그 한참 자라나는 티네이저 애들이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을 가지 않습니다. 학교에 남아있으면 저녁이 되면 뭔가 선생님이 주는 크래커라도 한두 개 얻어 먹기 위해서 그냥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학용품을 주고 겨울 장갑을 가져다 주고 백팩을 가져다 주고 이런 일들이 이 브루클린 센터에 있는 이 지역의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우리에게 어떤 피드백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네,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 브루클린 센터 학교에 가서 어떤 미팅에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우리 교회를 대해서 그들이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여선교회에서 이제 곧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작업인데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야만 하는 그런 갈 곳 없는 여성들, 그들을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그런 임시 쉘터를 우리가 찾아가고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당신들이 혼자 외롭지 않다는 사실, 누가 우리가 백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돕고, 이런 일들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을 주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를 가져다 주는 그런 착한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단순히 인간의 공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듯이 조금 더 많이 가진 교회가 가진 것 없는 작고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모아서 교단에 보내주고, 그런 교회 목사들이 훈련과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우리가 좀 마련해주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카운트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비전 출입을 가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약품을 나누어 주고 보지 못한 이들에게 안경을 제공해 주는 일들, 굶주린 제3세계 어린이들 한 끼라도 그들에게 그 입에 음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포장해 주는 일들, 평생 아프리카에 살면서 나무와 숲밖에는, 흙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제3세계 어린이들, 선물이라는 것은 평생에 받아볼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 어느 저 미네소타라는 곳에서 온 한국 교회가 보내온 슈박스에 들어있는 그 아이들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신기한 물건을 보면서 이야, 이런 것이 있구나. 그 아이들이 거기 복음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살고 아프리카의 그 진흙 바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기생충이 발을 뚫고 들어와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켤레에 오불 하는 장화를 교회적으로 모아서 보내는 일들, 하나님이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가졌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착한 행실이고 이것이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다양한 많은 선교사역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선교사역도 하고 있고요. 선교회별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모든 선교사역과 부재와 봉사는 비록 그것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은 일이겠지만 그것을 혜택을 받는 그 이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그들로 하여금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그런 교회,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확장하면서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지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지역사회에서 미국에서 한국, 북한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이지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참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게 하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